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프로슨 구원의 길이 이제 5과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창세기를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5가지 확신, 짧게는 구인 승기사 이렇게 되겠죠. 5주간으로 이제 프로슨 구원의 길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했을 때 이거는 바로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당신이 원래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까지 지금 1분 전까지만 해도 마귀 자녀였다. 지옥 소속이었다. 운명과 사주팔자 아래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래서 그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그 내용을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2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냐?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는 구원 받은 자가 있고 구원 못 받은 자가 있어요. 제가 아까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TV 우리 기독교 프로 보는데 86년대 뭐 장혜리인가 가수 하여튼 그 가수가 나온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요. 보니까 이 가수를 그만두고 이제 우울증이랑 막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술로 계속 보내다가 자살해야 되겠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막 가정사도 완전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슬픔과 분노와 상처로 완전히 가득 상태에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 베란다에서 그냥 갑자기 다리가 풀리면서 이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막 엉엉 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로 갔대요. 교회로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었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녔었어요. 그냥 그 분위기 좋아서 위로받으려고 좀 내 상처를 좀 보듬어 줄까 해서. 또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또 사실적으로 그 하나님이 체험되기 시작하면서 진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또 이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이제 2종류입니다. 어떤 종류죠? 복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더니 그 새롭게 하소서 프로 사회 진행하는 사람이 주영훈이라는 연예인이에요. 목회자 자녀죠. 사회 보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냐? 그 이제 얘기하다가 그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것 같아요라고 이제 그 게스트가 얘기하는데 주영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맞다고, 하나님은 항상 멀리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 모르는구나 딱 와닿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완전히 문제 터져보면 알아요. 그리고 교회 위기 나보면 압니다. 저는 교회 위기 났을 때 제자랑 이렇게 아닌 사람이랑 구분되는 거를 저는 강원도에서 봤거든요.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가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복음을 아는 자 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복음을 그냥 아는 자와 진짜 이 복음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체험해서 증인되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교회 신자들은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막. 근데 그래도 우리는 정말 복음 아니까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복음을 모르는 자. 이 복음을 알고 체험하는 자. 결국 이 확신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체험한 자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되죠? 말씀의 역사를 누리는 자가. 이게 말씀의 역사가 이상하게 그 사람 삶이랑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잘한 것도 아닌데 어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22분의 전도자들이 이렇게 집회 가셨는데 전 마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야, 일단 거기서는 졸아도 돼. 일단 거기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 이 축복 받은 거거든요. 뭐 안 오신 분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를 누리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을 때 뭘 주시냐면요, 확신을 주셔요. 내가 확실히 믿어야지 이런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안 믿어줍니다. 저는 목회자 잘하는데 예수 안 믿어지던데요. 다락방 만나기 전까지 예수 안 믿어지던데요. 하나님 있는 거 맞나? 근데 이 복음의 흐름 가운데 계속 있다 보니까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게 나도 모르게 확신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 있죠. 내가 확신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닌데 문제, 사건, 위기 가운데서 계속 무너졌다가 또 쓰러졌다가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장혜일이라는 가수가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돼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사람 눈치 보면서 맨날 교회 뒷자리에 있다가 항상 자기는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은혜 받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알고 당신 옛날에 가수였으니까 그 이제 좀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해라 이거 시켰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앞에 나가는데 목소리가 예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수 때 목소리가 안 나오고 기가 막히게 못 부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노래 못.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다가 듣다가 막 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찬양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될 텐데 했는데 사람들이 다 나가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잘하고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찬양을 만약에 잘했다라면은 나도 영광을 받겠지.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기 원하시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멸감을 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결국 응답은 뭐냐면요, 우리가 계속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게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있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기도 제목이 나와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기도 제목밖에 없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미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내 인생 올인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138. 그것으로 딱 결론이 나버린 거죠. 이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직과 함께 비전을 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충만함에 나의 오직이 합쳐지면서 거기서 이제 비전이 나오죠. 그러면은요,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증거와 응답이 나타나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증거와 응답 와버리면은 여기서 머물러 버린다니까요. 응답 받았다. 이제 문제 다 해결됐다. 우리 자녀 문제도 해결됐고 남편 문제도 해결됐고 아니라니까요. 증거와 응답이 왔으면은 계속 뭘 갑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 따라가야 돼. 뭐가 될 때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내 인생이 작품이 될 때, 하나님의 작품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말씀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앞으로 네 인생을 인도할 거니까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앞으로 너를 계속 인도할 그 땅으로 가라. 네. 그래서 그 지시할 땅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여기서 막 이제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막 변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너는 네 얘기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배워왔던 왕궁의 그 온갖 학문 기술 왕으로서의 그런 훈련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딱 완전히 복음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께 한 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8절 보면은 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언약을 붙잡고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단도 갈라지고 또 여리고도 무너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죠? 가나안 땅까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에서 언약을 선포하고 단을 쌓고 기도할 때 딱 언약 붙잡고 나니까 단을 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승리했어요. 그냥 아예 싸움도 안 했는데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제9시기도 시간에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따라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 잡고 기도하러 가는 그 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그냥 안진뱅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다락방의 말씀의 역사는 로마복음화까지, 세계복음화까지 이제 이어졌죠. 로마와 세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자, 오늘 말씀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첫 번째는 믿어야 합니다. 그죠? 믿음. 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죠. 어제 집회 때도 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안 된다는 생각 오늘부터 다 버려라. 안 된다는 생각 지금부터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완전히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게 된 것이다. 그죠? 어디까지 믿음이 있으면 됩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영접 기도하면 나오죠.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죄와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사 나를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저희 부모님 이제 왔다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서 야, 우 목사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왜 그렇습니까? 야, 여기 완전 무속촌이다, 무속촌. 그리스도 선포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하루에 100번씩 흑암 꺾고 있습니다. 제가 미션을 딱 정해놨어요. 내가 100번씩 흑암 꺾는다. 하나님, 이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전도이잖아요. 이게 먼저 돼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은혜죠. 제가 이 초등학생들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애는요 학원차 왔는데도 끝까지 영접하고 가. 야, 빨리 와 빵빵 하는데도 안 가요. 근데 어떤 애는 학원차도 안 왔는데 저 안 들어요, 갈래요.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 하나님 은혜 주신 사람은요 딱 그 자리에서 시인한다니까. 조건이 안 돼도 예수 영접해요. 한 번은 병원에서 전도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구원의 길을 처음 했을 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막 앞뒤 막 다 거꾸로 전하고 막 이상하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 분명히 영접 안 하겠다. 그래서 혹시 영접기도 따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빨리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접기도 하는데 이분이 너무 진실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제 옆에 팀으로 있던 분이 야, 우전도사 어떻게 그렇게 희한하게 복음 전했는데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냐. 이 하나님 은혜죠. 거기 보면은 이제 아는 단계가 있고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믿는 단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시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새가족이라든지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오래 신앙한 분 중에도 영접이 제대로 안 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에 한동안 언약기도에 언약기도문을 계속 넣었던 이유는 초반에 구원 못 받은 사람 혹시 있으실까봐 제가 계속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영접기도가 뭐 처음 한다고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매일 해야 돼요. 영접기도. 매일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이죠. 자, 알고 믿고 신하는 단계.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니까 근데 알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스게와 제사장 스게야의 그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그 악기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냐? 넌 누구냐? 막 그러면서 막 짓밟아 버렸죠. 아는 단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말씀드렸죠? 아는 걸로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 안 돼. 구원은 받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또 믿는 단계.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실제로.
자, 그런데 우리가 믿고 시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초읍지교회 통해서 이제 영접하신 그 미용사 원장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행복하다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그죠? 믿고 시인할 수 있다라는 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절대 안 돼요. 그래 오직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2장 5절 말씀처럼.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 역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그래서 사실은 억지로 영접시키지 않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막 어거지로 영접시킬 때도 있는데 얘가 또 나중에 못 만나면 또 어떡하나 막 이런 조바심에 우리가 어린이 전도하다 보면은 막 자꾸 막 어거지로 해서 영접하고 막 영접해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이 사람이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이 사람 마음 문이 진짜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죠? 하나님, 이 사람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 진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영적인 일 아닙니까? 이 구원 역사 자체가. 자,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누구는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발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물을 그냥 값없이 주신 건데, 왜 값없이 주셨죠? 가치로 따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장희 목사님 왔다 가셨었는데, 이장희 목사님이 한참 엄청 아프실 때요, 103세 된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 자연치유인가 뭔가 그거 하시는 분인데, 이제 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 그냥 그때 목사님도 몸이 하도 안 좋으시니까 어떻게 소문을 듣고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셨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그 이장희 목사님한테, 당신은 화가 너무 많다. 어떻게 알았지? 화가 많은데 화를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처방을 어떻게 해주더래요. 그래서 또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을 한 거. 어느 날 할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이장희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 당신한테 예수 영접하고 나서 사람들 등에 손대고 보이는 게 이게 안 보인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돈 어떻게 벌어? 그동안 이게 등에 손대고 돈 많이 벌고 계셨는데. 그래가지고 싹 입 닦으셨죠 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붙어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7절.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방된 것이죠.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마귀를 없이 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단번에 하신 분이 누구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자, 구원의 확신 뭐냐? 마귀, 죄, 하나님 떠난 이 문제에서 나는 영원히 해방된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 현장에서 이거 계속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근본 문제의 이 결과로 뭐가 왔었습니까?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왔잖아요. 예. 한마디로 이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수가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너무 편안한데 달라진 건 그거래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늘 반대로 돼.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은혜 받고 하나님 계획을 질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뭐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려고 했을 때는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 자녀는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 아닙니까? 네. 내가 주인 되고 인본주의 쓰고 뭐 안 되면은 이게 마귀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완전히 보장했기 때문에 믿고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사주팔자 한마디로 운명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배자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운명이 두려워가지고 고통받는 자가 그 박원순 시장처럼 그렇게 고통받다가 죽어야 할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왕같은 제사장, 그죠? 이 예배자가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신 문제 앓고 있었어요. 왜냐? 나중심이니까 맨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던 인생에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것을 다 맡기게 되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뭡니까? 24 복음 드리는 거예요. 24 그리스도로 행복한 것이죠. 육신 문제, 모든 것이 이때부터 형통하기 시작하죠. 형통이란 단어가 뭡니까? 잘 풀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어제 집회 때 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제일 수준 높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맞췄었어요. 영적으로 밝으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이소. 하나님 뜻대로 하이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일 수준 높은 기도. 그게 형통입니다. 우리는 지옥 배경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니라 천국 배경 속에서 계속 누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도의 응답들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계속 열릴 것입니다. 저는 보니까 우리 교회 진짜 전도자들이 많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전도자가 많으셔요. 자, 후대에게 이 재앙을 대물림해 줘야 되는 인생인데 이 재앙에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우리는 복음의 언약을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의 저주로 고통받는 후대들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그죠? 막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도박으로 집 재산 다 날리고
또 막 완전히 그 아까 그 가수 같은 경우는 자기 출생도 불분명해. 아, 나는 축복받지 못하고 엄마가 나를 떼어내려고 했는데 떼어내려고 조선간장을 막 들이부었대요. 그때 시절에는 뭐 낙태를 하려면은 뭐 조선간장을 많이 마셨는데 되나 뭐. 그럼 얼마나 후대들이 고통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저주 재앙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후대에게 언약을 남기는 이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응답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치유입니다. 자, 말씀이 치유란 얘기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이 안진뱅이에게 말씀이 역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살아서 역사한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성전에서 뛰면서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인하고. 자,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 자체가 복이란 얘기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복이 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영원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출근하실 때도 듣고 퇴근하셔서 듣고 자녀와 포럼하시고. 오늘 이제 우체국 다락방 하는데 거기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일하는 그 어떤 동료가 있는데 이제 딱 갔는데 이분이 뭔가 짜증을 탁 내려고 했다가 이제 같이 일어나서 이제 인사하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갈급한 심령을 달라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자기가 시간 되면 좀 말씀 듣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가 오겠죠. 영적 조급함을 버리는 방법. 우린 늘 말씀 없이 가다가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실패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있는 은혜의 자리. 내가 이 은혜의 자리 갈 상황이 안 된다. 그럼 내가 있는 그 직장을 은혜의 자리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죠?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언약 붙잡으시면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계속 나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소통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주일날 이렇게 좀 기도 제목을 좀 제가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뭔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단한 이렇게 미션도 하나씩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증거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뭐가 올 때까지요? 말씀의 증거.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직 할 것, 그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나에게 외로움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시간. 한계는 뭐냐? 내 안에 다른 것 끄집어내는 시간. 한마디로 나를 정화시키는 시간. 고통의 시간은 또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신.
우리 이제 스승 목사님이 이제 생명의 경각에 달렸을 때 탁 강하게 부딪힌 게 뭐냐? 아, 내 사명은, 내 천명은 선교와 후대다. 살려주시면 나 그것만 하다 가겠다. 그러고 나서 그것만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응답들을 주셨죠. 지금 뭐 다 열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빈 곳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감사한 게 뭐냐면요, 237 치유 렘넌트 이거 시작됐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우리 우건사님하고 박건사님 글로 이사 가시고 나서 그 차이나타운하고 텍사스촌이요. 네. 거기 캠프가 시작이 됐어요. 야, 우리 교회 응답 시작됐구나. 그 다음에 치유. 우리 또 문건사님하고 박주영 집사님 여기 또 캠프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지금 계속 만나고 있죠. 그러면서 렘넌트 캠프 우리 또 금요일마다 계속 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응답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뭐 우리가 뭐 만들어가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고 있었죠? 말씀만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계속 나의 오직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사실 내가 이 자리에 어느 날 있게 됩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 부경대 그 교수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막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거기 다민족 제자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제자들을 막 자기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막 밤늦게 막 팀 사역을 해서 막 세우기도 하고.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그냥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냥 전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제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언약 붙잡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그러한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고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되어진 것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언약 붙잡고 오직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단을 쌓는 오직하게 하시고 내 직장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증거를 허락하시며, 그래서 그 현장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증인의 응답 누리게 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잡힌 바 되어 하나님 모든 응답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의 성취 가운데 하나님의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